우리들 중에 고난 중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 속에 선택이 아닌 삶의 필수인 것을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으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갑자기 힘든 암과 같은 질병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자연재해를 만나 집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죠. 갑자기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생기는 질문이 있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는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중에 고난을 하나님의 벌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정말로 고난은 하나님의 벌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고난으로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저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저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로 계신 게 맞아? 정말로 존재할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을 통해서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모든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는지요?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부흥성장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뻘떡뻘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생명 같은 재산을 다 교회에 기부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무려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행하셨다면 얼마든지 고난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없애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 고난이 찾아오는 가장 정점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졸지에 순교를 당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잘못하여서 죽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졸지에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난 뒤에 그 교회 가운데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집니다. 유대와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방 지역에까지 사도 외에는 다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큰 박해가 있기까지 날마다 또 주일 안식일마다 가정에서, 교회당에서, 성전에서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매일같이 모여서 위로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아주 행복한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고 다 각각 흩어지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보았다면, 아, 저 교회는 끝장이구나, 저 교회는 실패하였구나, 뭐 이런 부정적 판단 분명히 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본문은 보여주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은 있고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키는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죽음 사울이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그 당시에는 사울, 큰 자, 변화된 이름이 바울인데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성 밖으로 내치고 죽임을 당할 때 그 사울 앞에 바로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증인입니다. 여기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은 그가 죽어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마땅하다 이 의미는 합당하다, 잘된 일이다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보기에 스데반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 되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마땅히 여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일을 앞에서 목격하였던 바울, 이제 사명자로 삶을 살면서 사명자는 저렇게 죽는 거구나.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섭리 중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고 방해하였던 일꾼, 그 사람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꾼으로 만들어가죠. 사울이 어느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였는가?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은 디스트로이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멧돼지라고 하는 동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라는 동물은 굉장히 무식하고 힘이 셉니다. 이 멧돼지가 한번 밭을 지나가면요, 그 밭은 초토화되어집니다.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잘 지었어도 멧돼지가 한번 휘젓고 지나간 밭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사울이 멧돼지같이 교회를 짓밟고 핍박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원정 갑니다. 왜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하죠. 마음만으로 미워하지 않고 몸을 동원하였고, 몸을 동원하되 여기 행동대장으로서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이 박해 가운데, 이 교회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을 준비시키는 섭리를 갖고 고난을 행하십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던 시기는 주후 1, 2세기입니다.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잖아요. 10대 박해도 이때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박해의 시기에 사실은 가장 위대한 일꾼들이 준비되었고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핍박을 받고 이제 노년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정도의 위기를 맞죠. 저주하면 너를 풀어주겠고 살려주겠다 약속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승리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타협하지 않고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여기 보면 크게 울더라 라고 합니다. 딥한 슬픔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믿음 생활이었는데 찾아온 것은 핍박입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는 정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흩어짐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이 눈물도 결국 하나님이 허용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할 때 보이는 사람 같이 교제하고 웃고 울고 즐거워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칫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쫓을 수 있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 중심의 사람을 의지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고난 속에 연단해 갑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사울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열정을 내었던 스데반 집사 하나님이 보내면서 또 다른 복음을 위해 열정을 낼 사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그 사람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고난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 뜻으로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나의 뜻 갖고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우연히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으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삶의 상황을 허용을 하십니다. 근데 내 삶 속에 고난이 우연인 것처럼 가장하고 찾아왔을 때 그 안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선한 뜻을 믿는다면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선한 도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이 챌린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후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흩어졌다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부정적인 말로 하면 도망갔다 의미입니다. 핍박을 당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도망가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교제했던 정들었던 성도들과 지금 다 헤어져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원치 않는 이사를 강제적으로 저들이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부정적인 마음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흩어지게 했을까? 사도행전 6장까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 잘 모이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120명에서 출발하잖아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교회가 3,000명, 5,000명 점점점 더 모였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교회가 정말 모이는 가운데서도 그 교제와 그 모임들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선 잘 모이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일에도 모이고 주중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여러분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이는 것이 다일까요?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고 교제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것은 잘했지만 흩어지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도행전에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잘 모였는데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시작하죠. 본문 4절을 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해 흩어지면서 그들이 한 일은 먼저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기들을 들였지. 결국 강권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흩어지게 하시는데 핍박을 통해서 결국 이들은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만일에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안주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박해를 만나서 고난을 당해서 이들이 흩어지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삶,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고난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적용하길 원하는 것은 고난 앞에서 내 마음에 원망하는
습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먼저 우리가 원망부터 하고 탓부터 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원망하고 탓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부정적 결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가면 내 감정적인 상함이 일어나잖아요. 그 감정적인 상함을 제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원망이 낳고 분노가 낳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말로 우리가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막 원망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여러분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겁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날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들 속에 원망이 나옵니다. 날마다 그들이 물이나 빵이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어떤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광야를 허용하신 이유는 축복의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사실 위장된 축복이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나는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의 IQ가 200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생각보다 깊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얕습니다. 근데 그 생각으로 그 지혜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기고 부정적인 일 보이는 것들이 나타날 때 내 생각으로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조급함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그 일들을 판단하고 생각할 결정을 다 내립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내립니다. 그러면서 선택합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선택한 우리의 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은 다 망가집니다.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지난날의 내 삶 속에 어떤 류의 어려움들을 잘 분석해 보면 상당한 경우에는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한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 그 끝은 선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은 고난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원망했다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핍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스데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별스럽게 믿는 거야? 좀 지혜롭게 믿어야지. 좀 이렇게 상황을 잘 피해가서 핍박을 피해야지. 왜 그렇게 믿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해? 스데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어봤자 별 것 없네. 그래서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교회도 포기하고 싶고 믿음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인생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 삶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 속에서 도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전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빌립 집사가 있었죠.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였습니다. 박해를 당하자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8장 7절을 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인 이 귀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이 망가집니다. 우리를 중독에 걸리게 만들고 나쁜 습관에 빠지게 만들고 나쁜 일을 반복하도록 이 귀신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그 삶, 그 습관, 그 관계가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마귀는 물러갑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있는 것에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복음이 있는 것에 치유를 나타내십니다. 복음이 있는 것에 온전한 역사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복음과 함께 일할 때 하나님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복음이 있는 곳에 마귀는 쫓아가고 쫓겨나고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관계 속에, 일터 속에, 삶 속에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복음이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 13절을 볼까요?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 가운데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고 스스로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너무너무 인정을 받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냐면 여기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마술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가 마술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이 마술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지금도 마술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마술을 보고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술사들이 소개됩니다. 구약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그 마술사들이 등장하여서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들이 행한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술사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마귀로 인하여서 분명히 초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많은 마술사들은 기본적으로 눈속임을 위하여서 철저히 그 능력을 그들이 키웁니다.
TV에 여러분들이 마술사들을 보면 사람을 넣고 톱으로 쓸면 사람이 죽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뭐 천을 던져서 비둘기를 만들기도 하고 종이로 돈을 만들기도 하고 꽃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한때 이 마술사들을 교회에 초대하여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전도하려고 이용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비판을 받았죠. 이런 거짓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마술과 같은 거짓 능력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말세를 만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때 많은 분들이 미혹을 당하고 썩는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미혹의 대상이 택한 자들입니다. 이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정복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짓 능력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마귀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왜 속느냐 하면 우리 속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보면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분은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은 지금까지 하던 모든 죄악의 짓을 스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체인지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요, 행동이 변화되고요, 입술이 변화됩니다. 그 변화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장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은 결국 성령의 능력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변화됩니다. 빌립 집사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12절을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13절 보면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던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되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체인지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계속되어집니다. 그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증명해 내시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어지는 기회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내 삶 속에 누리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섭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처해질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